시온 성간의 찬양이 오늘따라 더 크고 웅장하고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느낄 때면 아무것 없어도 충분해.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느낄 때면 아무것 없어도 충분해.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 끝까지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또 어려운 또 과제가 주어지고 또 숙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광명재단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가정과 기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인데 우리 올더스 게이트에서 우리 존 웨슬리가 그 길을 가다가 그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불어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만드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험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됐든 일반 성도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지 간에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토커처럼 잊을만 하면 또 내 앞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내 발목을 잡는 게 그게 시험이죠. 신앙의 경력이 많든 적든 직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시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에게 무엇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것도 사면타로 치명적인 유혹이 들어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시험에 들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주여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시험에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요. 시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험 하면 이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성도를 시험할 때도 시험이란 말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할 때에도 똑같이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 마귀가 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무언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도록 만드는 시험. 이 시험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 성도의 믿음을 좀 더 굳은 살이 생기도록, 좀 더 근육이 생기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시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과 관련된 구절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은 전부 다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일,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약 악마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누군가를 미혹해야 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면, 누군가가 죄짓게 만들고 누군가가 악에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가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수작을 부리면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 어느 한 곳에 다 쏠려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조종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마치 그 물고기 떼가 어느 한 지점에 몰려 있을 때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 떼를 잡기가 더 쉽죠.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 삼촌들이 그렇게 잡았던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페트병 잘라서 된장 넣고 밥 넣고 해서 물에다 해놓으면 고기들이 막 거기 몰리면 한 번에 촥 그물을 펼쳐서 고기를 그냥 한 번 낚아버리는 그런 장면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어느 한 곳으로 모든 것이 온통 쏠리게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것은 악한 마귀가 시험하기에 너무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저 사람을 봐, 밉지, 미워한 게 당연해, 어서 미워해, 욕을 해, 복수해, 이런 식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배트맨 영화에 보면은 그 조커라는 그 악당이 나오죠. 조커. 이 조커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다크나이트라는 배트맨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정의의 사도 같은 검사가 한 명 나옵니다. 보통 검사, 뭐 재판관 이러면은 뭔가 그 판결을 막 굽게 하고 뭔가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런 재판관, 검사도 있을 텐데, 그 고담시티 안에 정의로운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판결을 그렇게 하고 또 지켜줘야 될 사람을 지켜주는,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 같은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커가 이 검사를 망가뜨려요. 어떻게 하느냐? 이 검사의 그 사랑하는 그 애인, 이 검사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약혼녀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어느 밀폐된 공간에 가두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있으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경찰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끔, 그 선택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게끔 난처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약혼녀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꾸미죠, 조커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정의의 사도 같았던 이 검사가,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완전히 사람이 뒤바뀝니다. 악당으로 뒤바뀝니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가지고, 원한이 있는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총으로 쏴버리고,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막 이러면서 사람이 완전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바뀐 그 검사를 보면서 조커가 웃죠. 깔깔깔거리면서 좋아하죠. 이것이 바로 영락없는 사탄이 하는 일,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 분노는 사탄이 시험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미움과 원망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시험하기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왜 기쁨이 시험하기에 좋은가? 우리가 너무 기쁨이 가득 넘치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 보면 사람이 오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버하게 됩니다. 방종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언행에 실수가 생기게 되고, 또 내 자신을
긍정하죠. 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긍정한 나머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사람이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죄를 짓고 악에 빠지도록, 그 늪지대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히브리 민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 나가서 경험한 것들, 그 메마른 땅, 그 땡볕 아래 먹을 것도 하나 없는 그 땅에 걸어가는 것, 기꺼이 그 마라에 도착해서 이제 마실 물을 얻었구나 생각했는데 마셔보니까 쓴 물이었죠. 이게 뭐 지금 장난하는 건가, 누구 놀리는 건가. 근데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재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00kg 들 수 있는 선수에게 일부러 110kg를 내미시고, 110kg 들 수 있는 선수에게 120kg를 내미시는 거죠.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정말 한 명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반보라도 앞에 나아가도록 약간씩의 시련, 약간씩의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약을 하자면, 악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 악과 그 어둠에 빠지도록 만드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한테서 떠나갈 수가 없다, 항상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항상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나, 번뇌하지 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시험이 생겼다라고 원망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 받으셨을 때 왜 이 시험이 내게 왔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 시험을 그대로 당신이 받으셨죠. 받으시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정말 원망스러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이 내게 왔나 분석할 필요도 없고,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시나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이기면 됩니다. 시험의 원인을 알아내려가기보다, 그 출처를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가 이겨버리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은 이기면 장땡이다. 네, 시험은 이기면 장땡입니다. 왜 이 시험이 내게 왔나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기면 장땡입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싸우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시험을 이긴다는 말이죠.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면류관,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파논은 옛날 그 고대 근동에서 열렸던 그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그 월계관 같은 그 관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메달 같은 거죠. 한마디로 시험을 참고 이겨낸 사람은 경기에 승리한 사람이 마치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경기에 승리한 사람이 마치 거기에 걸맞은 승리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 그냥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험의 출처가 어디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된다.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따르게 된다. 거기에 걸맞은 스테파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밤송이, 까칠까칠한 그 밤송이 껍질 안에 5만 원짜리 현금 지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누가 이 밤송이 껍질 나한테 확 던져가지고 내가 탁 맞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껍질 까서 그냥 5만 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밤송이 껍질이 막 날라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니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밤송이를 던지는 거야?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손이 좀 따가워도 아이 잘됐다 이러고 이거 막 다 까서 5만 원 지폐 다 꺼내는 것이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시험과 축복의 원리가 저는 이것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항상 그 시험이 주는 그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껍질을 다 까야 된다. 그걸 다 까고 이겨서 내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참 시험을 많이 만났죠.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형들에게 일단 배신을 당했죠. 그것만 해도 이건 뭐 너무 무지막지한 사건이죠. 내 혈육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생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이집트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죠. 그 감옥에서 술 맡던 간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내가 널 기억해 줄게 해놓고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갇혀 있었죠. 엄청난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또 요셉은 믿음의 시련뿐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도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틈만 나면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죠. 나중에는 아예 집안에 딱 단둘이만 있게 세팅을 딱 해놓고 유혹했죠.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인에게 좀 잘 보이면, 주인을 좀 기쁘게 해드리면 자유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단순히 그냥 성적인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보여서 자유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유혹도 같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요셉이 당한 그 유혹과 시험은 정말 전천후, 정말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다 이겨냈죠. 이것을 다 이기고 그에 합당한 면류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송이 껍질이 날라왔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깠더니 승리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여 년간 그 광야에서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을 뜬 것으로 항상 감사해야 했던 그 광야 생활 중에 다윗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죠. 특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당했죠. 정말 눈 질끈 감고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한 번이면 몰라도 두 번 연속으로 이런 일이 찾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뭐 이럴 만도 할 텐데, 아무리 그게 기회처럼 보여도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험이었으니까. 결국 다윗은 이것을 다 이겨내고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모든 시험 이기고 면류관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무섭도록 나를 몰아치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거기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일들을 잘 통과함으로써 내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시험 드는 것도 억울한데 복된 인생도 살지 못하게 되면 더 억울할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시험이 시작된 거죠. 그때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주목했더라. 이 말이 마치 그날 후로 사울이 시험에 들었더라, 이렇게 읽힙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시험에 들었다. 그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이 말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이 색안경을 끼고 그 색안경으로 다윗을 계속 봤다는 것이죠. 다윗을 그 색안경을 끼고 다윗을 보면 뭐만 보일까요? 미운 털만 보이겠죠. 완전히 사울이 그 눈이 시험에 씌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에게 밤송이 껍질이 날라왔는데 이거 까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던지나, 밤송이를 던지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이 시험을 잘 이겼다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처럼 나보다 더 훌륭한 장수들, 관우, 장비, 조자룡, 제갈량, 이런 정말 훌륭한 장수들을 거느리는 행복한 군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에라는 말이 없지만 사울이 만약에 잘 이겨냈다면 분명히 그가 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시험을 이기고 복받는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 힘에 부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김으로써 내게 약속된 그 축복의 면류관, 내게 약속된 보상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법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법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12절을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면류관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게 되고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 모든 에너지,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 관계가 깊다면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있습니다. 어떤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못된 사람이 이제 이간질을 시킵니다. 남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여자친구가 막 다른 남자랑 계속 만나는 거 내가 봤다, 막 이러고, 또 여자한테 가가지고선 당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계속 만나는 걸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두 남녀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서, 신뢰관계가 두터워서 오히려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이게? 이 사람 괜히 이런 소리 한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신뢰관계가 두터울 때에는 누가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려고 해도 그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두텁지 않다면, 서로 막 불안해하고 의심한다면, 만난 지 뭐 2, 3일밖에 안 되는 그런 커플이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이간질 시킬 때 그 말에 혹 하겠죠.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생동감 있는 그 사랑의 관계에 충만하게 있다면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왜 너에게 그러신데? 하나님은 왜 꼭 너한테만 이런 힘든 시험을 주신대? 왜 남들은 아닌데 왜 꼭 너여야만 해? 이러한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우리 속에 이런 속삭임이 올라오게 될 때 마음이 엄청 소용돌이치겠죠. 거기에 휘둘리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 사랑, 그 감흥이 넘칠 때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법은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힘들게 일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면서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죠.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중직 목회가 생소하게 들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평일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 목회자를 가리켜서 이중직 목회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웅진 코웨이에서 코디 일을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정수기 청소해주고 또 필터 교체해주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 교회 1층과 그 애찬실에도 정수기가 있어서 평일에 오십니다. 때가 되면 코디가 오셔서 점검해주고 가시죠. 제 동기 목사님이 평일에는 그렇게 이제 코디로 일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진상 고객을 만난 거예요. 정말 진상 고객. 이제 미리 전화해서 몇 시에 방문 드리기로 서로 간에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벨을 막 눌러도 아무도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떨렁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전화번호니까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약속 잡고 방문해 달라. 이제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받지를 않죠. 2번, 3번 걸어도 받지를 않더랍니다. 마냥 이제 그 집 앞에 계속 그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다른 집을 먼저 하려고 이제 갔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에서 이제 교체하고 청소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들한테서 다시 콜백이 온 겁니다.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근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전화질이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웅진코웨이 코디라고 하면서 방문해서 점검하려고 전화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지금 이제 나갈 거라고 잠깐 집에 왔다가 지금 나갈 건데 그러면 5분 안에 올 수 있으면 와서 고치시든지 딱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다른 집에 와 있는데 5분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늦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정사정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대요. 나중에 가서 이제 고치는 그 체크를 해주는데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옆에서 막 그렇게 뭐라고 막 그러더랍니다. 막 화가 너무 나는데 그 화를 꾹꾹 눌러 참고 끝까지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필터를 다 교체하고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계단을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참 그 타이밍에 뜬금없이 딸한테 문자가 왔대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가 웅진코에 일하는 거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난 아빠가 목사님인 게 자랑스럽고 우리 아빠인 게 자랑스러워. 이런 뜬금없는 문자가 왔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휴대폰을 보고 그 문자를 보고 그 계단에 주저앉아가지고 혼자서 그냥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에 화도 많이 나고 참 되게 모욕적이고 또 서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 모든 그 해묵은 감정들이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 문자 하나에 완전히 다 그냥 사르르 녹아지게 된 것이죠. 이 문자는 사랑 아닌가요? 사랑 때문에 결국엔 견디고 이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에 부치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든 불같은 시험들, 모든 불같은 시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사랑이 생략되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바라게 해주고 견디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에너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힘든 일을 다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반드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시험은 반갑지는 않은 것이지만 또 시험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 희생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생이 없는 열매가 없죠. 모든 좋은 것은 항상 그것을 감싸고 있는 고생스러운 껍질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시험에 들지도 말고 그것과 싸워 이김으로써 내게 주실 그 축복의 보상, 그 약속된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우리 앞에 시험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축복의 면류관, 그 축복의 보상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울함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